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단지 성경 지식만 늘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한 두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신처럼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재앙이 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온 땅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함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이 10가지 재앙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개구리 재앙, 그리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는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당시 애굽에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산과 풍요, 여러분 참 좋아하는 단어지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많고 넘치면은 우리에게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온 땅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덮게 만들었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악취만 풍길 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곤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기쁠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가 넘치려고 할 때는요, 그것을 나누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여전히 내가 썩어서 악취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넘치지 않도록 절제하고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꾸 그렇지 않고 자꾸 욕심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개구리, 어쩌면 우리가 개구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개구리처럼 악취가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개구리 같은 사람, 그 사람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티끌 재앙과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티끌이 이로 바뀌는 재앙인데요. 그것은 이 계부라고 해서 땅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애굽의 술사들이 같이 흉내내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 이 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요. 이것은 슈로 공기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의 궁과 바로의 신하들이 거하는 곳,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의 태도입니다. 그럼 바로의 태도는 어떨까요? 여전히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그 어려움이 없어지면 금방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유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유기라는 말은 내버려 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혼내고 채찍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바로처럼 될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힘들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같지만 조금만 괜찮아져도 다시 죄 가운데 머물고 계속해서 그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굴레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하고요,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29절에 보니까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라.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시 돌이켜서 핑계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주장,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지만 다시금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주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합심 기도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주님을 모신 이로써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들로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